밀턴의 신라곤에 보면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즉 우리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천사들이 있었고요. 그 천사들 중에 일부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큰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군대에게 큰 패배를 당하게 되죠. 그들은 저 지옥에 내쫓기게 되고 거기에서 큰 회의를 베풀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일까를 논의합니다. 그들의 결론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그리고 특히 하나님이 특별하게 창조하신 인간을 유혹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방해하고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생각을 하기로 합니다. 즉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영적 전쟁의 현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것도 없이 평범한 평화로운 세상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상은 영적 전쟁의 현장이고, 다윗은 이 세상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인생입니다. 그는 평생 많은 전쟁을 했는데요. 그 전쟁은 정말 우상과 사탄의 세력에게 이 땅을 넘겨주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땅을 정복해 나가느냐의 싸움이었습니다. 우리가 파송된 이 세상이 영적 전쟁의 현장이라면 우리에게 결론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적에게 굴복해서 사울처럼 비극적인 인생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적을 정복하고 승리하여 하나님의 상급을 받느냐 하는 것이죠. 인생은 그 영적 전쟁의 현장이기 때문에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오늘 5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의 목전에서도 잔치를 베풀어 주시고 풍성히 먹이신다. 그리고 기름으로 머리에 바르시며 높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풍성한 것들을 채우신다는 것이죠. 우리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정말 영적 전쟁의 현장 속에 여러분은 계십니다. 그러나 꼭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가장 좋은 영적 전신갑주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바로 승리하고 경험했던 건 그런 것이고요. 우리가 영적 전쟁의 현장에 있지만 늘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오늘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원수 마귀는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다윗 또한 고통스러운 시절 가운데 그가 가장 많이 받았던 공격은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삶이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 어두운 과정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식탁에 초대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임을 온 세상에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그동안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두렵게 하던 원수 마귀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셨음을 자랑스럽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저희 20대 시절 또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암울했습니다. 저도 그때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라는 생각을 자주 했습니다. 아버지 사업은 부도가 나고 버스비마저 없어서 걸어 다녀야 하고 몸이 아파 학교를 휴학하고 누워있을 때 가장 많이 든 생각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마귀는 이런 의심을 증폭시켜 제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믿음을 버리라고 유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를 버리거나 떠나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 저를 목사로 부르셨고 사람이나 돈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믿음을 배울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지금 그 어둠이 가득했던 시절을 돌아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원수 마귀의 조롱과 비난을 통해 성장하게 된 믿음은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 분이신가를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마귀는 저를 실족해 하려고 애썼지만 하나님은 저를 보호하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아마 지금 마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는 저를 멀리서 바라보며 씁쓸한 표정을 짓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자녀들을 그의 식탁에 초대하여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아름다우심을 맛보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날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성경에서 일관되게 강조하는 행복한 사람의 가장 중요한 모습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뭄에도 가지나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열매를 맺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생명으로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시편을 읽다 보면 생명이 풍성하다는 말과 함께 항상 언급되는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단어는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이 풍성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기쁨과 즐거움이 풍성하고 가득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명이 풍성하다는 말과 함께 자주 언급되는 두 번째 단어는 만족함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이 풍성하다는 말은 만족함으로 가득한 삶을 의미합니다. 혹시 만족한 사람의 입에 항상 가득한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 감사입니다. 그가 하는 일에 만족한 사람, 그의 삶에 만족한 사람, 늘 입가에 감사가 가득한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을 무엇으로 꺾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그 사람의 입에 감사와 만족을 빼고 불만과 불평으로 가득 채울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변에서 볼 때 다윗의 삶은 언제나 도망자의 삶이었고 쫓기는 삶이었고 두렵과 불안과 쉼이 없는 그런 삶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잔이 넘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 열쇠는 오직 하나.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오늘도 나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입니다. 무엇을 소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주어지는 생명과 기쁨으로 가득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 주어지는 만족한 삶을 오늘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밥을 맛있게 먹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배가 고파야 하고, 둘째는 음식이 맛있어야 하고, 세 번째는 누구와 먹느냐입니다. 아무리 배가 고프고 음식이 맛있게 차려져 있어도 불편한 사람과 먹으면 밥이 맛있질 않겠죠. 오늘 시편 23편 5절에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가 보는 앞에서 밥상을 차려주신다는 것은 어려움이 없거나 문제가 해결되어서가 아니라 주께서 상을 차려주시고 주께서 보호하시며 지켜주시기에 존귀한 기름을 머리에 부어주심으로 은혜의 잔, 보호의 잔이 넘친다라고 고백합니다. 11년 전에 한참 목회를 하다가 제가 몸이 너무 피곤해서 종합검사를 받아보니까 갑상선 암이 3기를 넘어 4기로 넘어가고 있다는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악성 종양이라 빨리 수술하지 않으면 다른 부위로 전이될 가능성이 많다고 해서 결국 암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갑상선암은 사망률이 낮아서 착한 암이라고 해 별로 신경을 쓰질 않았는데 그 이후에 지금까지 참 많은 불편함과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멀쩡하다가 갑자기 전기가 나가듯이 피곤이 몰려오기도 하고 그래서 쓰러지듯 쉬어야 했고 호르몬이 일정치 않아서 의욕과 활력을 잃어 때로는 무기력과 침체를 경험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참 감사한 것은 이러한 몸의 연약함을 인해서 아픈 성도들의 마음과 어려움을 함께 체감하고 공감해주면서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원수의 목전에 살고 있지만 그 앞에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머리에 부으시는 주님이 계심으로 은혜의 잔, 회복의 잔이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많은 성도님들께서 지금의 고난과 위험 앞에서도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함으로 또 다른 영혼들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